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특별히 연약하오니 하나님 강하게 성령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은 늘 변합니다.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사진을 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얼굴은 내가 30년 전에 내 얼굴하고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한 사람인 것은 내 경험의 기억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연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의 경험의 기억이 지금까지 연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얼굴은 내 모습은 달라졌지만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이고 또 여전히 미래의 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의 경험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하죠. 성격 이론에서 인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요. 고대 그리스 헬라 시대에는 기질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액질이냐 단백질이냐 뭐 다혈질이냐 이런 것들 4가지 형질로 얘기하죠. 일본 사람들은 혈액형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피가 우리는 지금 O형이냐 뭐 B형이냐 AB형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만 옛날 사람들은 피가 얼마나 끈적끈적하냐, 피가 얼마나 묽으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피가 뜨겁냐, 차갑냐 이런 거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질론인데 우리의 타고난 기질, 우리의 어렸을 때의 경험 그것들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원인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새로운 지혜와 통찰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학식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들이 새롭게 늘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새롭게 늘 업데이트 되면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도 변해가지만은 생각도 변해가는 것이고 성숙해가는 것이고 성장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나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성격도 생각도 아주 나쁜 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자라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크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라는 것이고 이 세상은 살라는 곳이다.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바꿔져 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2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많은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 부활 사건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생각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 앞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쫓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 버려요. 이상한 일도 다 있다. 그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 무덤 가운데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려고 두리번두리번 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떤 낯선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 무덤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이 무덤에 있는 시체를 어떻게 다른 데 처리했으면 그 시체에 있는 곳 가르쳐달라 그렇게 부탁할 때에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나다 그렇게 말씀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노인의 우두머리잖아요. 예수님의 노인의 우두머리를 잡아다가 유대인들이 처치를 해버렸으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 남은 잔당들도 처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위협이 오겠지요. 무서워서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앉아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이, 경험이 한계가 있지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그 말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런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게 3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2번 있고 요한복음에 1번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다가 특별하게 있는 사건이고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부활하신 날 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래서 이 2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또 부활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그 형상, 살아계셨을 때의 기억, 살아계셨을 때의 당한 상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왔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말을 하니까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를 지난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8일이 지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가 주일날 저녁이거든요. 그러면 여드레를 지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월요일이구나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날짜를 셀 때에 당일을 하루로 치는 거예요. 당일. 그러니까 주일 오늘서부터 8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일 저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으니까 토일 그러면 2박 3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셀 때에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하루, 토요일날 하루, 주일날 하루, 그래서 3일날 제3일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지요. 우리도 나이 셀 때 태어나면 그 해가 1년이잖아요. 그 해가. 그러니까 12월 달에 태어났어도 1살. 그래서 다음 해가 바뀌고 한 1월이 되면 2살. 그렇게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똑같은 주일날, 다음 주일날, 부활하신 다음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또다시 모여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네가 네 손으로 만져봐라. 그렇게 보여주시고 상처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때에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이 도마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까지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난 후에 이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내 선생님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렇게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고백하는데 도마의 이 고백은 요한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했던 믿음의 완성이에요. 요한복음을 쭉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이 복음서를 읽고 도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이게 진리야. 그렇게 믿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 그거 가지고 부족하냐 그러면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바뀌어지면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자연 불임 부부들이 많잖아요. 애를 얻고 싶은데, 애를 낳고 싶은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싶은데 자녀가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요새 뭐 의술이 있잖아요. 불임 시술, 난임 치료 받잖아요. 그 난임 치료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난임 치료를 하고 자녀를 갖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또 과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자녀를 얻게 돼요. 그럼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뭐 그래서 감사하고 뭐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뭐 그러고 뭐 한참 펄펄 뛰고 감사하다가 시간이 쭉 지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그냥 난임 치료받고 애 낳거든요. 그러면 에이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이것 가지고는 눈으로 보는 믿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안 보고도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여주는 복음을 듣고 기록된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내 마음에 심겨지고 그래서 맞아. 그 말씀이 진리야. 이런 생각을 성령께서 갖게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도구가 되고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기는 하지만 믿음의 완성,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받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은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느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부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떡을 떼고 먹고 병든 자를 고치시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아니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는 다른 분이야 이렇게 주장할 때에 아니야 예수님의 몸에 입은 그 상처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하고 같은 분이야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고 부끄러움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를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사형 선고받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극형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받은 못자국, 창에 찔린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였다면 이거는 부끄러움이고 감추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형 선고받은 죄인이야. 사형 선고받은
구원받았어. 나는 죽은 사람이야. 이걸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상처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상처는 부끄러움이에요. 예수님이 저렇게 고초당할 때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은 부끄럽고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같으면 그러겠지.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표야.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를,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옛날에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던 그 부끄러움들 회개하고 다시 모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끄러워하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을 부끄러움에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감춘다고 그래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처는 감춘다고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다 상처를 입지요. 그런데 그 상처를 대면하느냐 아니면 회피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처를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영원히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또 만나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픔, 상처,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우리가 또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상처를 한 번쯤은 딛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공해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아픔을,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해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처를 제자들에게 딱 드러냈을 때 제자들은 부끄러워서 도망가버리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봤잖아요.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대하시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예수님의 상처를 또 봐도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겪은 고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 상처, 부끄러움 과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돼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부끄러움, 아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그 상처는 내 부끄러움, 내 과거 실패, 내 약함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드러내면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상처 위에 주의 사랑을 주셔서 그 상처가 싸매지는데 그 상처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지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지 가진 것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올바르게 살아가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고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그 아픔의 다리를 하나님이 감싸주시는데 그 상처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지요. 제자들에게는 두 번째, 그리고 도마에게는 첫 번째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또 개인적으로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도마가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도마에게 야, 너 그렇게 말했지? 네가 네 눈으로 봐. 그렇게 상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우리 몸으로 체험하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끝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로 기적을 많이 행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우리 신구약 중간기라고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신구약 중간기 때에 예언의 말씀이 예언자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버렸거든요. 믿음이 껍데기로 변했거든요. 믿음이 형식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말씀을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아는데 신앙이라고 해서 전부 껍데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법 때문에 관습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믿음을 갖는 믿음, 죽은 믿음, 생명이 없는 믿음, 형식적인 믿음, 매너리즘에 빠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생명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시작이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는 데서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적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 이야기들이 지금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 기적들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요? 복음이 시작되는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의료시설도 약하고 뭐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님이 교회 목사님들한테요, 루터를 아냐? 그러고 물어봤더니요, 루터가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루터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에 불과 140년 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03년 대부흥, 그때 우리가 1970년도, 80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이 불타오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침받고 기도가 응답받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간증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고 우리의 믿음들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산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하나님께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충만하게 가졌는데 지금 우리가 아쉬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나 등록금 없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쉽고요, 장학금 신청하면 훨씬 쉽고요. 병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어요? 병원하면 되잖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요.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믿음이 동시에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믿음, 그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보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받은 경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령의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를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서 펄펄 뛰는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라, 너희는 교회의 빛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은진이 아침에 썼습니다마는 히프리에는 쓰는 예비 세례자들을 위한 교육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키프리아누스가 3세기 사람인데 키프리아누스가 퀴리누스에게라고 하는 책의 제26강에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례 예비자들에게 교육시키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우리의 체험과 말씀을 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이지만 우리 삶에는 적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건 역사에서 유일하다는 사건이 한 번밖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 때에만 부활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선행과 사랑의 삶을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과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일이고 우리의 상처 위에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 안에서 깊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의 승리를 돌리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선행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날 위하여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재 주관하심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언젠 교회와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